박태진 순장님, 응급구조학과예요. 네, 제가 볼 때 말하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풀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는 복음으로 세상을 응급하게 구조하는 일에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심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에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3, 4, 5장을 다 볼 건데 5장만 일단 읽고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쉽 게이트라고 제사 지낼 때 쓰는 양들, 또 양고기 좋아하니까 양들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양들을 데리고 출입하던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란 맛은 벳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행각 이렇게 간이 건물 5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맹인도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고 혈기 마른, 그러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누워서 가로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가로쳐 있습니까? 가로가 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읽어보세요. 이런 걸 간헐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물이 부르르 끓어오르는 그런 간헐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온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설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온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 목욕탕에도 물이 끓어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건 전설이 있는 거야.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갑자기 부르르 끓어올릴 천사가 내려와서 부르르 끓어오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뭐가 있더라? 카더라 통신이 있더라. 전설이 있는 겁니다. 아마 온천이었기 때문에 피부병, 그 당시 피부병도 고치는 게 불가능했으니까 아주 중증 피부병 환자들이 낫을 수도 있겠죠. 세종대왕께서 수안보온천에 가서 씻으시고 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주 가서 씻었는데 저는 안 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온천 비슷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설이 생겼습니다. 거기 5절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산 거예요. 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끔 물이 언제 동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끔 1년에 한 번 물이 훅 동하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심한 병 안 걸린 사람들, 피부병 걸린 사람들, 무좀 걸린 사람들, 머리에 습진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잽싸게 뛰어가 먼저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병이 낫지 않고 38년 동안 여기 제가 죽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일으켜서 물에 던져주지 않으시죠, 그렇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은 안식일이다.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일 테니까 제가 조목조목 읽지 않고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주는 건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간절하게 치유를 기다리는 병자들이 와서 막 우글우글 대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불확실해요. 도대체 언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가로쳐놓은 게 뭐라고요? 카더라 통신이라고요. 정말 낫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구원을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주 불확실하고 아주 제한적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만 구원을 받으니까 어때요? 잔인한 경쟁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경쟁이에요. 왜냐하면 38년쯤 기다렸으면 먼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몸 좋은 애들 고용해서 24시간 풀타임 사교대로 근무하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잽싸게 던지겠죠. 역도 선수 같은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던지면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되게 불의한 경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심하니까 누워 있느라고 그냥 먼저 뒤늦게 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잔인하고 불의한 경쟁 시스템, 제한적이고 불확실한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소외시킵니다. 어쩌면 이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소외시키는, 누구도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기영의 나라예요. 악의 영이 다스리는 죽음의 질서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악의 영이 다스리는 아주 파괴적이고 타락한 죽음의 질서가 작동하는 나라인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확실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불의하고 잔인한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볼 땐 모든 사람들을 참된 행복과 만족과 구원에서 소외시켜 버리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죽음의 시스템, 이게 세상 나라라고 지금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38년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40년이었으니까 평균 수명이 평생을 이 시스템 속에서 산 겁니다. 그런데 전혀 낯설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시스템이 그 악한 영이 다스리는 기영의 죽음의 질서를 뚫고 전혀 새롭고 낯선 나라가, 시스템이 베데스다에 뚫고 들어옵니다. 이 나라는 베데스다의 원래 작동하던 시스템과는 전혀 새로운 질서와 전혀 새로운 가치가 작동하는 그런 나라예요. 뒤집어진 긍휼과 사랑의 나라예요. 원래 베데스다는 불의하고 잔인한 경쟁 시스템이잖아요. 38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을 제쳐놓고 힘 있는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불의하고 악한 시스템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소외시키는 그런 죽음의 질서잖아요. 근데 전혀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데 이 나라는 긍휼과 사랑의 나라예요. 뒤집어진 긍휼과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에 오시면서 전혀 새로운 나라가 그 베데스다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셨습니까? 그 모여있는 병자들 중에 가장 무능하고 뒤처진 꼴찌 인생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기 읽어보면 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은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5절에 보니까 38에 된 병자가 있었고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무능하고 뒤처진 꼴찌 인생,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된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나중된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나라인 거죠.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쓸만한 사람, 부려먹을 만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나중된 사람, 꼴찌된 사람, 무능한 사람, 뒤처진 사람, 가장 아웃사이더로 떠밀려간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에게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대놓고 얘기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된 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라 깨지고 무능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왔다고 주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거꾸로 뒤집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작동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이 베데스다에 가지고 온 새로운 시스템은, 새로운 나라는 풍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아까 베데스다 어땠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소외시키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질서와 시스템과 나라는 어떤 거예요? 물이 필요가 없어요. 물에 들어갈, 불확실한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불확실하게 천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불확실하게 먼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매개한다고 말하는 모든 불확실한 매개체들이 필요가 없는, 그냥 직접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확실하고 풍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불의한 경쟁도 의미가 없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영성이 있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잔인한 경쟁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무한한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질병과 결핍과 죄악을 이기는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나중된 꼴찌 인생에게 즉시 충만하게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데스다에 전혀 새로운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다, 우리도 병 걸렸으니까 주님께 가서 기도하자. 근데 맞아요, 병 들었을 때 주께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본문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 주제는 두 너무 다른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질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두 시스템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죽음의 질서, 죽음의 나라, 세상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패역하고 왜곡된 기형의 죽음의 구조를 깨뜨리고 풍성하고 충만한 사랑과 긍휼이 강같이 흐르는 전혀 새로운 나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베데스다.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에요. 무슨 집입니까? 벳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베데스다란 연못은 하나님 사랑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긍휼의 집이란 뜻이에요. 구원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돼 버렸어요. 세상의 질서에 잠식돼서 그냥 죽음의 질서가 횡행하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조금씩 참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 들어보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게요? 지금 사는 남편이 몇 번째게요? 6번째예요. 그런 거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예요. 이 여인에게 남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로 대표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왔어요. 5명의 남자가 자기에게 그 절망을 안겨줬지만 포기하지 않고 6번째 남자를 얻어서 남자로 대표되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내 삶의 이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래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남자로 대표되는 세상은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갈증과 굶주림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 세상의 질서예요. 그 세상의 맨얼굴이에요. 6번씩이나 6번째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자기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자기 삶이 수치스럽게 망가질 정도로 거기 삶을 걸고 달려왔지만, 세상은 절대로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참된 생명과 구원을 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이 남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로 너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혀 새로운 이 정오에 물들어온 그 상징이잖아요. 평생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으로 대표되는 세상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혀 다른 생수를 말하는 거죠. 전혀 다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에 있는 이 여인의 삶 속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여인의 삶 속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에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3장에는 니고데모란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다른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늘 이 사람의 갈증이었었어요. 최선을 다해 종교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늘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전혀 새로운 나라가 니고데모의 삶 속에 임합니다. 지금 3장, 4장, 5장 다 세상이라는 이 악한 영이 다스리는 죽음의 질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니고데모는 빼더라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것 말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해요. 5번 남편에게 절망을 경험했으면서도 역시 그 길을 계속 갑니다. 6번째 남편은 나의 이 갈증을, 죽음 같은 갈증을 해갈시켜 줄 거라고.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질서, 이 시스템이 나의 유일한 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5번 절망시키면 6번째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안 됐으면 39년째 천사가 문을 동할 때 혹시 누가 날 넣어주지 않을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죽음의 질서이지만 그 세계 이외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세계 속에서 불확실하고 잔인하고 불의하고 죽음의 질서가 작동하는 그 공간 안에서 그냥 꾸역꾸역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영어 띄워달라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There are no choice, there are no other. 안 보여. There are no other choices. 다른 선택이 없어요. This is my only world. 이게 나의 유일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걔가 절망시키면 7번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38년 누워 있었어요. 39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살하든지 아니면 삶을 절망 속에 탄식하며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This is my only world. 이게 나의 유일한 세계거든요. 다른 other way, 다른 길은 없거든요. 다른 선택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망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쑥 들어온 겁니다. 그 절망 속에 갇혀있는 그 캄캄한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그 지옥의 질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쑥 들어와 버린 거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도전? 너는 여기 38년 내 병자처럼 또 수가성의 여인처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가던 그 세상의 죽음의 질서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해요.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외에 어떤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 속으로 옮겨가잖아요. 주님이 지금 두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공존하는 두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두 왕을, 두 질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질서를 선택할 것이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옛 질서, 옛 나라, 옛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괜찮아. 왜? 종국에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의 통치 아래, 어둠의 권세의 시스템, 그 죽음의 질서 아래 살다가 뿅 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일은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편적 방식은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한, 이 죽음의 질서를 뚫고 이미 도래한 새로운 왕, 새로운 가치, 새로운 법, 새로운 시스템 아래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오늘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갈 건데 오늘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나를 좀 이해 좀 시켜줘 봐요. 나중에 어차피 천국에 가는데 왜 오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베데스다의 이 욕이 막 나오네.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죽음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왔는데 이 38년의 명자가 뭐라 그래? 예수님 보고 그 나라 이끌고 오신 왕에게 뭐라고 말해? 주여, 주라고 안 그러지. 뭐라 그랬지? 아저씨, 누구지? 안 불러. 아저씨, 나 저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안 낳고 있다. 여전히 그걸 봐. 여전히 물을 봐. 여전히 먼저라는 글자에 주목해. 여전히 불확실하고 제한적으로 가끔 내려오는 천사를 기다려. 여전히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 세상의 왕 아래 살아가.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 지독한 집착과 망상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죽음의 영이 통치하는 나라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충돌해서 소멸되고 멸망됩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소멸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신비해요. 잘 모르겠어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충돌하여 결국은 완전히 생명과 빛을 상실하고 어둠 속에 죽음으로 소멸된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소멸되어져 가는 이 악한 영이 통치하는 세상의 나라가 있고, 겨다시처럼 이 땅에 도래했지만 주님의 통치 아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린 두 나라의 듀얼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거를 매일매일 선택할 때 주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을 충만하게 점점 더 창일하게 누려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세상과 함께 소멸되어가는 그 구조 속에서 죽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성경이 아주 엄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 지독한 집착과 망상에서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중에 세상이 그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충돌하여 소멸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띡 잡아서 천국으로 핵 던져주는 그런 마술적이고 천박한 판타지 소설 같은 기독교를 상상합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끝끝내 세상에 속해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십중팔구 세상과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십중팔구. 저는 마지막 때 가봐야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압니다. 내 안에 점점 세상과 함께 소멸되어져가는, 생명이 상실되어져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생명이 창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즉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몸이 약하거든요. 원래 약하지 않았어요. 툭하면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내 안에 점점 주님의 생명이 더 창궐하는구나. 주님의 생기가 점점 내 안에 이렇게 찬일해지는구나. 점점 느끼게 돼요.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낯설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각성시키십시오. 그냥 흐리멍텅하게 언젠가는 언젠가야, 언젠가가 언젠가인데, 언젠가 그러다가 니들 주님의 심판과 충돌한다 진짜. 무슨 기독교가 그냥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이렇게 노래 부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기독교가 아니야. 인텐셔널하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낯설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치달리며 소멸해가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갈 것이냐, 이미 도래하여 주님의 통치 아래 생명과 사랑이 약동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질주하는 그 나라에 속해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 삶을 결정하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국적, 내 시민권이 뭔지를 늘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방식과 시스템을 자꾸 흉내내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흉내내십시오. 의식적으로 실행해 보십시오. 돈 쓰는 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맨날 돈만 생기면 처먹지 마십시오. 헌금도 하십시오. 이웃도 도우십시오. 뚝뚝 뛰어서 불우한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철저히 실천하며 사십시오. 이웃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친구들에게 겸손하게 섬기며 사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날마다 그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삶에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왜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세상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찬일해져요. 진짜 행복과 만족이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세상이 주는 그 겉핥기식의 만족과 그 쾌락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금방 알게 돼요. 가짜는. 예배 때, 일상생활에서도 연습하지만 예배 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의식적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수련회 우리가 1년에 일주일씩은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당신의 통치 아래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특별한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일주일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미친놈들이 있거든요. 아까 보셨죠? 미친놈들. 미친 이유는 말 안 하겠어요.
미친 놈들은 그래도 이제 귀여우니까 한 10,000명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 때는 쫄고 막 그러는데 10,000명씩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도래한, 이 땅에 침투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우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악한 영이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당신의 통치 아래 생명을 누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삶을 푹 담그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주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사님, 저는 등신 같아서 당장 실천 못할 것 같아요. 등신 같은 데서 시작하면 돼. 다른 애들과 똑같이 안 해도 돼. 1시간씩 기도 안 해도 돼.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아래서 한 발짝씩 걸어가면 돼. 술 한 달에 30일씩 처먹는 애들은 29일 먹으면 돼. 28일 먹고 27일 먹고. 어떤 어딕션, 중독 같은 게 있는데 금방 끊고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라 주님이 그런 거 절대 기대하지 않아. 너희들한테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주께 순종하여 한 발짝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추락한 그 밑바닥에서 한 발짝 우리를 찾아오신 새로운 나라의 왕이신 그분 손잡고 거기서부터 한 발짝 걸어가면 돼. 한 발짝. 그러면 주님이 그 밑바닥에서 한 발짝 걷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짓 망상이 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히 뼛속까지 새겨진 그 정체성.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를 기다리는 그 삶이 숙명처럼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한 번도 거기서 일어나 전혀 새로운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 여인이 5번씩 남편에게 절망해 가면서도 그 길 위에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절망을 곱씹으면서 그 길에서 그냥 울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거짓 망상을 떨쳐버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생명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이 열어가시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우리 삶 속에 누리겠다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내 삶의 보좌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내 삶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 그 악한 영의 질서 안에서 그 배역한 죽음의 나라 속에서 그냥 소멸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주님의 뜻 아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날마다 일깨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 영원히 그냥 소멸되어 버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셨사오니 그 더럽고 그 추한 망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어나 주의 통치 아래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성하게 하여.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 땅을 뚫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는데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사가 오면 저물에 들어가서 병이 나아야겠는데 나는 저기에 먼저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불안과 실패와 절망 속에 어둠의 권세의 의도처럼 날마다 죽음을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권세의 통치 방식에 사로잡혀서 이게 없어서 이게 부족해서 이게 안 돼서 이걸 따지 못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얼마를 벌지 못해서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오신 그분의 나라, 전혀 새로운 나라를 보지 못하고 수가성 여인처럼 끊임없이 남자를 바꿔가면서 여전히 세상에 그 세상을 탐닉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사랑의 그 놀라운 진리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깨워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연못을 바라볼 것입니까? 언제까지 남자를 바라볼 것입니까? 주여, 예수님 주시는 진리의 방식, 낯선 삶의 방식, 낯선 하나님 나라 방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왜 이 패약한 세상은 불의하고 잔인한 경쟁 시스템에 우리를 몰아넣을까요? 누구도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도 참된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은 모든 사람을 생명과 구원에서 소외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사랑과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원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나와서 당신의 통치 아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뼛속까지 세상의 방식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려고 해도 두렵고 금방 공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뒷공문이 붙잡고 다시 그 길로 가기가 일수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히 이 땅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수련회 가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복된 영적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주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참된 왕이 오셨는데 왕이 보이질 않습니다.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내 삶에 왔는데 그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만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주관자만 내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왕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다시 한번요, 우리 목소리로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또 결심합니다. 왕으로 새로운 나라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질서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종살이하면서 마치 세상에 영구히 붙박혀 있는 존재처럼 세상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세상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쫓겨다니며 옴짝달싹 못하고 세상의 방식에 찌들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이 밤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흔들어 각성시켜 주셔서 우리가 왕이신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 땅에 생명 창궐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도록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